하나님의 복된 말씀, 오늘 열왕기하 제11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용이 중요하다, 말씀을 적용해야 삶이 변화야 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원전을 제대로 아는 상태에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지, 그냥 전체 문맥을 모르고 한 절만 빼서 적용하는 것은 성경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 많이 오셨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성경 자체를 많이 읽어가지고 이 성경 자체 오리지널 원석이 마음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 거기서 엄청난 뭐라 그럴까요?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읽는 것이 참 중요해요. 자,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십니다. 우리 집사님한테 마이크 드렸나요? 네, 감사합니다.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르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분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시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른주먹을 불 건지고 다 같이 오른주먹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참 감사한 것은요,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훨씬 구호가 나아진 것 같아요. 발음도 또렷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런 질문으로 한번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특세를 왜 합니까? 나라 민족을 위한 구국기도회죠. 구국기도회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3월 9일 대선, 6월 1일 지방자치제 선거, 3월 13일 임직투표. 자, 여러분, 결국 사람 세우기 위한 기도회인데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사람 세우는 기도회 하지 말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호 1번 쪽으로 가든지 기호 2번 쪽으로 가든지 거기 가서 선거운동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1번이다 그러면 전 성도들이 새벽기도 하지 말고 다 1번 쪽 캠프로 가가지고 우리 교회는 2번이다, 예배당 당론이 2번이다 그러면 새벽기도 하지 말고 다 2번 캠프로 가가지고 도와주면 더 안 좋겠습니까? 목사님 말 이해가 되나? 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우리가 여러분 새벽 일찍 나와가지고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이러면 나라에서 감사장 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왜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고 있죠? 그 이유는 자기들이, 그냥 여러분 경상도 버전으로, 자기들이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로 마치는가 하면, 기도 안 하고 은혜 안 받고 자꾸 운동만 하고 으쌰으쌰만 하니까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데모해도 기도하고, 시작. 데모해도 기도하고, 데모해도 은혜 받고, 시작. 데모해도 은혜 받고. 그러니까 은혜 받고 기도하고 해야 우리가, 여러분 데모꾼이, 정치꾼이 안 될 수 있지.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은혜 안 받으면요, 우리는 완전히 이상한 사람 돼버린다니까요.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완전 꾼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너무너무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 역사는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가 뭐죠? 그의 이야기예요. 그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것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이 돌리십니다. 우리가 이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말씀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같으면 여러분 아달랴가, 요아스가, 요세바가, 요야다가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 사람들은 한때 반짝 조연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수레바퀴는 하나님이 돌리신단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자 여러분, 아시아가 남유다 왕인데 언제 죽었어요? 누구한테 죽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요람하고 아시아가 연합군을 이뤄가 가지고 쿵짝쿵짝 잘 맞지 우리가 남이가 하다가 예후한테 한날 죽었어요. 어디서? 나봇의 포도원에서. 모르면 자꾸 앞에 가면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잘 사귀어야 됩니다. 사람 잘 사귀어야 돼요. 엉뚱한 데 개입하다가 큰 낭패 봅니다. 다시 한번 다 들어보십시오. 자 여러분, 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해 보면요,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보면 남유다의 요아스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요아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름 뜻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왕들이 비슷한 이름이 많아가지고 헷갈려. 그런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예요. 오늘 1살짜리가 7살 때 살아가지고 왕된 사람은 남유다의 요아스고, 아무튼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한 줄 인생에서 한 줄, 뭡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다가 썩을 양식 구하다가 지옥 떨어졌다. 그게 북이스라엘 요아스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한 줄 인생이 누구를 만났다고요? 엘리사를 만났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났어요. 자 여러분, 한 줄밖에 안 되는, 한 주먹도 안 되는 인생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만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순간 뭐가 생기고? 스토리가 생기고 방향이 바뀌고 진보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 잘 만나니까 요아스가, 여러분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아시아 같은 경우는 괜히 북쪽 이스라엘 전쟁하는데 같이 참여했다가 예후에게 한날 죽어버렸단 말이죠. 그 아시아, 남유다의 아시아에게 엄마가 누군가 하면 아달랴, 오늘 주로 나오는 그냥 조연처럼 등장하는 아달랴인데, 아달랴는 또 누구냐? 호적 정리하고 갑니다. 아달랴는 아합과, 그 유명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다 말이죠. 그러니까 아합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아합 때요, 우리는 볼 때 바알 숭배자고 아세라 숭배자고 완전 우상구덩이고 하늘 보시기에는 악인 중에 악인인데,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정치를, 또 국방을, 외교를 잘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역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다르단 말이죠. 그리고 예후가 그 다음 왕조로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 예후의 4대 손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너무 어렵나? 애들 있는데 다 알아는 듣겠지. 예후, 요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이렇게 예후 왕조가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요아스는 비실비실했지만 여로보암 2세는요, 그러니까 자기 정조 할아버지입니까? 자기 정조 할아버지 닮아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전쟁을 잘했던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는요 별명이 뭔가 하면 북이스라엘의 광개토 대왕이요. 이해됩니까? 예, 여러분 이해 안 되셔도 괜찮아요. 제가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17년 더 목회를 해야 되니까 계속 반복하고 그러면, 예, 제가 한 70대 되면 여러분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예, 여러분 그때 제발 말씀드리는데 저한테 오빠라고 부르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의 별명이 뭐라고? 광개토 대왕이에요. 엄청난 영토 확장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에서는요 여로보암 6줄밖에 없어. 그래봤자 지가 뭐 죄인이지.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관점하고 세상사가 이야기하는 관점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 사전에 까느냐 하면요, 지금 아달랴가 말이죠 정말 토픽감에 나올 잔인한 짓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매가 자기 손자들을 다 죽여요. 자기 아들 죽은 것만 해도 슬픔을 가누지 못할 텐데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은 걸 보고 이때가 찬스다 싶어가지고 자기 손자 씨를 다 말려고, 그때 뭐라고 1절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멸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싹 다 죽였다는 거, 피해 숙청을 했다는 거예요. 자, 다 저를 한번 보실래요? 예,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한국말은 시작,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자, 여러분 그런 선지서를 가지고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달랴가 일어나가지고 자기 손주들을 다 멸절하였다 다 하면서 맞춤표 찍어버리면요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 깨지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예. 북이스라엘은 여러 번 쿠데타가 일어나가 왕조가 바뀌었지만 이상하게 남유다는요 그 선왕이 굉장히 악해가지고 쿠데타가 일어나도 이상하게 쿠데타 일어난 사람이 자기 죽을 줄 알면서도 그 아들 왕 세우죠. 그게 남유다의 특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다윗의 언약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야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멸절하였다 마침에 딱 찍어버리면 다윗의 언약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자, 멸절하여서 나자, 아멘, 나자, 아멘, 이 나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아달랴는 끝난 줄 알았겠죠? 안 끝났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보실래요? 자 여러분 2절,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음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뭔가 하면, 아하시아에게 아들이 이름이 있었는데 다 아달랴 손에 죽고 요아스 한 사람 남았어요. 그때 나이가 1살이요. 그때 고모, 요아스의 고모 죽은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그 수많은 아들이 죽는 그 피해 바람 안에서 1살짜리 애, 갓난쟁이 아기 하나 건졌어요. 근데 저는요 2절 말씀 읽으면서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뭔가 하면요, 여러분 그냥 읽으실까 모르겠지만 저는 2절 말씀 가운데 제일 은혜가 되는 것은요, 침실에 숨겨, 침실에 숨겨, 이 말이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1살짜리 애가 있을 곳이 어디밖에 없어요. 자 한번 따라와 보세요. 1살짜리 애가 있을 곳이 어디밖에 없죠? 침실밖에 없죠. 그러면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이 아달랴고, 아달랴가 쿠데타에 성공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것이 침실에 와가지고 애기 여기 있네 하면서 끌고 가가지고 죽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침실에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한데도 침실 고기만 빼놓고 온 이스라엘 전체 다 찾아다니게 만드시는 무조건 하나님이라고 하세요? 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죠. 침실에 누워있는 거 당연하다니까요. 그런데 침실에 누워있는데 그거 숨긴 것도 아닌데 찾지 못하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3절 말씀,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래요? 시선, 시작. 시선. 시선이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의 광개토 대왕인데 모든 세상사, 세상의 역사 시선은요, 여로보암 2세 광개토 대왕 정치 잘하고 외교 잘하고 국방 잘하고 여로보암. 여러분, 여로보암 2세가 심지어 세계사에서는요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으로 평가됩니다. 제가 방금 시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아달랴가 6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더라 그러면서 아달랴를 여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아달랴를 왕으로 넣지 않습니다. 정통성이 없거든. 성경의 시선은요 모든 사람이 이제 아시아 아들 다 죽었네, 끝장났네, 다윗 왕국 끝장났네, 우리 왕은 아달랴 여왕이시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아달랴 하고 있을 때요 하나님의 시선은 어딘가 하면요, 하나님의 시선은 6년 동안 숨어 있었다. 6년 동안 숨어 있었다.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다. 거기에 하나님의 초점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과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면서 제발 경고망동하지 않을 것은요, 우리가 무슨 얼마나 이런 뉴스를 틀어보면 뭐 제주도에서 자기 아들을 죽였다면요, 자기 아들이 엄마 죽였다, 자기 딸이 뭐 아버지 죽였다, 자기 엄마가 아들 죽였다, 온갖 일이 다 일어날 때 혀를 끌끌 차면서 세상 말세야 말세,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냐. 자, 여러분 좀 들은 것 같이 고개를 좀 끄덕끄덕 해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온갖 일이 다 있죠. 그러면서 세상 말세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당장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역사의 밑에서, 수면 밑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지금도 역사의 물 밑에서, 여러분 역사의 공중 위에서, 정말 역사의 배후 위에서 그림자처럼 지금도 큰 바퀴를 돌리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6년 동안 계속 돌리고 계신 거 보이시죠? 안 그러면 여러분 제가 몸이 꼬인다. 돌리고 계시잖아요. 자, 그런데 저는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이 연사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신데 그러면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돌리고 계시느냐, 저는 그것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 요아스가 그와 함께, 그 다음 밑줄 긋고 메모치십시오.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여호와의 성전 메모하시고요. 4절 7째 해에 요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들이고 그 다음 시작,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 자, 여러분 그 뒤에도 요아스의 왕의 대관식도 여호와의 성전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요야다의 거세도 어디서 일어납니까? 시작, 여호와의 성전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이 물론 신약시대에 넘어가서 여러분 마음이 여호와의 성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적인 개념에서 여호와의 성전은요 은혜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여러분 이 예배당이 여호와의 성전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데 역사의 수레바퀴를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돌리시는가 하면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거기서 길리워지고 은혜 받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는 다음 세대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청년들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여러분 영아부부터 시작해서 우리 신혼부부까지 모든 다음 세대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름답게 커나갈 때 그게 소망이 있고 그게 비전이 있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주목하여 보시는 것이지.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아합의 70명의 아들들, 제가 여러분 새벽에 말씀드렸죠? 그 사람들 여러분 사마리아에 올려가지고 과학고등학교 보내고 영재학교 보내고 예일 보내고 하버드 보내고 서울대 보내고 거기에 여러분 군주론을 가르치고 왕 학습을 시키고 아무리 해도 하루아침에 여우가 이메일 한 통 보냈을 때 여러분 바구니에 70명의 머리가 그냥 그대로 담겨져 오는, 아무 여러분 힘도 없고 영향력도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다 연결 좀 되십니까? 말씀이 좀 다 연결 좀 되십니까? 예, 여우 아들들이 하루 아침에 편지 한 통에 다 죽은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너무 심각하니까 제가 한마디 농담 던지면, 야, 그 참 바구니도 컸겠다 싶어요. 혹시 저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냥 웃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아합의 아들 가운데 대갈 장군은 없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여호와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여호와의 성전이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지어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명령하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자, 여러분 어디에 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는가 하면 안식일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안식일. 5절에 안식일 발견하셨습니까? 자, 대답 좀 하세요. 안식일 나오죠? 7절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안식일 또 나옵니까? 또 나오죠? 자, 여러분 9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그 다음 시작, 안식일에 들어온 자와 시작,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안식일, 5절도 안식일, 7절도 안식일, 9절도 안식일 4번 반복되죠. 여러분 항상 반복되는 단어는 동그라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어떤 일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거사가 안식일에 일어났어요. 그 의미가 뭘까? 여러분 일맥상통하는 것은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안식일 일맥상통하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람의 시간에는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시간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 라는 차원에서 안식일이요. 여러분 이것을 신약과 연결시키면 예수님이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요주 인물로 찍히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안식일에 뭐 병 고치고 하는 바람에 안식일 논쟁 기억나십니까? 그 안식일을 그때 일하는 바람에, 병 고치는 바람에 예수님이 율법학자,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 사람들한테 찍히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때마다 여러분 안식일 논쟁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안식일은 아버지가 주인이고 아버지가 일하시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적인 율법으로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사람의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그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12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죠. 12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12절 한 번만 더 읽어봐요. 중요하기 때문에. 시작.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우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제가 앞으로 좀 나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왕의 대관식, 이제 7살짜리 왕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자, 왕의 대관식인데, 대관식 할 때 자연스럽게 있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당연히 왕이니까 왕관 씌워야 되겠죠? 그렇죠. 또 하나는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뭘 부어요? 기름을 붓죠. 기름을 부으니까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열왕기하 11장 이 말씀에요, 콕 찍어 강조했던 것이 뭔가 하면요, 왕에게 왕관 씌우고 기름 붓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왕에게 가슴 가장 소중한 곳에 뭘 안겨줘요? 뭘 안겨줘요? 율법책을 안겨준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왕은 여러분 힘 있다고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왕은 여러분 힘 있다고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은요, 권력 틀어졌다고 5년 동안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대통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대통령이 누구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시장과 교육감과 구청장과 시의원과 구의원이 누구냐 하면요, 그 가슴 속에 율법책을 가슴에 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나는 다만 말씀을 수송될 뿐이고 말씀대로 순종할 뿐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진정한 왕이란 말이죠. 그 사람이 바로 대리 통치자 다윗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야다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위에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말이죠, 그 기병들한테 뭘 주는가 하면 다윗의 창과 방패를 줘요. 정통성이죠. 정통성, 왕의 정통성.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정통성을 위해서 다윗의 창과 방패를 주고, 다윗의 정통성이라고 하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대관식을 하고, 다윗의 정통 후손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왕관과 기름만 준 것이 아니라 율법책을 그 가슴 속에 안겨서 아달랴처럼 힘으로 피로 왕 되는 것은 우리는 왕으로 치지 않습니다. 뺍니다. 그러나 다윗 왕국의 남유다의 진정한 왕은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백성을 통치하는 그 사람이 바로 왕의 대리 통치자, 하나님, 왕 되시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남유다의 왕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가 뭐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율법책을 마음속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만이 자손만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일 잘하는 남자 필요 없어요. 똑똑한 남자 필요 없어요. 그래봤자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그래봤자 4대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래봤자 예후가 28년밖에 못했다니까요. 우리 가문이 다윗 가문처럼 자손만대의 등불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자녀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있어야 되고 펼쳐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희망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십시다.